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순서는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니케아 신경을 합독하신 후에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는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는 모든 시간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온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으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밑에서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게 되었지만 사흘 만에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의 삶을 믿고 기다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머리를 숙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친구가 되어 죄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등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단절 속에 절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주님의 고난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것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내 힘으로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생각하지 않았고 배고픔을 느끼는 몸과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이 하늘의 복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가족과 친구와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호흡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이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들을 회개하며 애통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지은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계속해요 하나님과 나만이 한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8장 시작 드리시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느나 언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손과 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욱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에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갈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금요일의 저녁 시간 저희는 무거운 심령으로 이 전을 찾았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피 흘리시며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교만과 허영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흐르던 그 고통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은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었고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은 우리의 무관심과 냉담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원망하였고 평안할 때에는 주님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그 감격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실 때에도 저희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주님을 숨기고 침묵하며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어리석은 자들임에도 주님은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굳은 심령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눈물의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처럼 저희도 이 시간 주님의 고난 앞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들, 외로움 속에 눈물 흘리는 이들,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전해져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두려움과 기아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평화와 공존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과 목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눈물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성금요일의 슬픔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슬픔의 눈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 통회의 심정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암울의 시간인 듯 싶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아침은 반드시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이 시간만큼은 십자가 앞에 머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서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죄값으로 죽어야 할 값을 치르시기에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멜 깁슨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온몸에 범벅이 되어서 극단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로서 구약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 예언했던 그분이 드디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과 죽으신 장면은 너무도 간단하게 언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 절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간결성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도 이 장면에서 마찬가지로 짧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까요? 아니 하다못해 섭씨 50, 6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 아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신지. 그럼에도 저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고 기도하시면서 호흡 곤란으로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 또한 기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한번 또 해봤습니다. 저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목도 돌아가고 팔도 돌아갔습니다. 가슴은 진짜 칼로 에이는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6개월 동안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다 먹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의 아픔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도 있었으니로 끝이 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서 기자들은 이렇게 귀한 보물을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기록할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후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지난 후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사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가슴 저미도록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도 예수님과 한 도당이라고 생각하고 잡아다 죽일까 봐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자 사복음서 제자들과 함께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은 자신들을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는 딸 진아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사님 얼굴과 이 목과 손과 이 손팔을 보면요, 얼마나 불에 데였는지 화상을 해서 모든 그 얼굴부터 시작해서 그 화상으로 인해서 불에 탄 자국으로 인해서 얼거져 있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집사님 교회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신지 아십니까? 여름에도요, 모자 뒤집어 쓰고 나와요. 교회 나와서 사람들 볼까 봐 피해갖고 저 뒤에 한 구석에 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살짝 집으로 갑니다. 왜? 자신의 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라는 것이죠.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요, 고등학생인 진아는 엄마가 창피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옆에 오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도 외면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요, 엄마는 아이가 비 맞고 올까 봐 어떡한 줄 아십니까? 우산을 가지고 갔다가 아이가 저기서 나오면 우산을 그 앞에서 보는 데서 놓고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집에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엄마 창피하니까 학교 오지 마. 나 비 맞고 와도 돼.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 리아카를 끌고 폐지를 줍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중상이었습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 갔더니 진아 고모가 저한테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가 저렇게 화상 입은 거 누구 때문인지 아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진아를 살리려고 불길에 뛰어들어와서 어린 진아를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언니가요, 절대로 진아에게 말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한테 저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왔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지요. 결론은 내가 진아한테 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진아가 나왔습니다. 진아야, 잠깐 볼 수 있겠어? 왜요? 싫어요.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따라와! 따라와! 손을 잡고 갔습니다.
제가 점에 갔습니다. 너희 엄마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왜 병원에 안 오니? 제가 어떻게 하던 목사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병원에 나랑 가자. 엄마가 혼수 상태에 있어. 근데 지나가 가서 엄마 손 잡아주면 엄마가 깨어날 것 같아. 싫어요.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게 창피해요.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도 창피하니? 네.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 넌 아니? 몰라요. 잘 들어. 내 엄마가 내 아기 때 방에다 뉘어놓고 앞에 잠깐 뭐 사러 갔다 오는 사이에 불이 났대. 근데 네가 누워있는 방에 활활 타올랐대. 근데 네 엄마가 뛰어 들어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막았대. 근데 네 엄마가 그것을 뿌리치고 들어가선 너를 포대기에 안고서 태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너를 살린 거야. 네가 그래서 살아난 거야. 너 그거 알아? 내 엄마가 내 살려야 된다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야. 그리고 너를 데리고 나오느라 그렇게 되신 거야. 너 살리려고. 진아의 눈을 보니까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 순간 일어나면서 진아야, 목사님 먼저 갈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당할 생각하니, 그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갔지요. 진아가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아야, 고마워. 진아가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그날부터 진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도 깨어났어요. 진아의 손에 꽉 잡고서는 놓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아가 자기 손을 잡았다고 얼마나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알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죄송스럽지 않았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나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느덧 노인이 되어 있는 자신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나왔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아무 다른 설명 없이 담백하게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하였을까요? 왜 그리하였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남편이
오늘 저녁에 부른 너 거기 있었는가 그 찬양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연습하더라고요. 아니 일주일 내내 연습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에 그 찬양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순간 아마도 그들의 생각은 이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십자가의 의미를 저자 자신들의 생각과 묵상으로 기록되었다면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갇히게 되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자들의 묵상 속에 갇히게 되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묵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 같은 것을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울면서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길이 저의 가슴을 만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가 제 가슴에 담겨있던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감격하며 울며 기도했는지요. 그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안아주셨습니다. 지난달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들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를 방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면 엄청난 영적인 것을 경험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맞아요,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은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지순례 데리고 갈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성금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보이십니까? 5, 60도 넘는 태양으로 불타는 산 위에 일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너 거기 있었냐라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거기 너 있었는가라고 묻고 계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예, 주님, 거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습,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기에 너무 떨립니다. 주님, 너무 떨립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심에 너무 떨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죄와 죽음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어도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 너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 네, 거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도 떨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아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구하려고 온몸이 다 불태워진 것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저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아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험악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자들도요,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게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너무도 고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의 생각에 가둬두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아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묵상을 하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고 주님의 발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을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악한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사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창으로 옆구리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린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소망과 영생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내 몸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여기 제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2절 3절 4절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꿰뚫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례 받은 아이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세례 받으신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가서 아니요 한 줄로 두 줄로 같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지금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집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잔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드실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일 세례받은 분들 다 드실 수 있고 우리 아이들 세례받은 아이들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예,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5절 6절을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기도 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 또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진짜 성도 세우는 일에
모든 걸 다 바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통받는 이들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함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셨군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밑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지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걸 알고 있기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 주님 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기독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세움을 얻는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세움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동과 미국과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러시아와 북한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엉뚱한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도 종식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서 세계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마에서 이기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5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인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 시간 너 거기 있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외와 가정과 교회와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